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그 생명의 양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주시어서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한파로 인하여서 불편함 겪지 않도록 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전도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강해를 했는데 한 걸 쭉 보니까 한 80여 편 정도를 80여 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중단했었는데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누가복음 강해를 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누가복음 강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요 앞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주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낸 그것만큼 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 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읽어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완악한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봐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여겨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든지,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제 내용이 있는 그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이 유대인들이 혼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이적과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때도 그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믿지 않으려고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고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은 또 이런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적과 표적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깎아내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아예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반응한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분명히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 이렇게 다른 거죠. 결국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해서 그가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심은 끝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이게 원래 그 악한 마귀의 근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서 계속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정말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또 많은 구제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안 좋은 것, 비판할 만한 것 그런 것들만 자꾸만 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똑같이 이 세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눈을 가리는 것이 이 악한 마귀 역사의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뻔히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원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외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불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안에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를 외쳤는데 예상 밖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원래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아무리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은 강팍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될 일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내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그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요나의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니느웨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그 사건이 보여주는 첫 번째 예표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이적과 표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고 내가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이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육간의 복,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이적과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로부터 어떤 이적과 표적을 구하려고 합니까? 육신의 소욕과 정력을 채울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래 그거는 내가 인정해. 그러나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주세요. 물질의 부유도 좀 주시고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빨리빨리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외에 또 다른 것을 이적과 표적으로 구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집안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뒤로 제쳐놓고 다른 것들만 계속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다른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육간의 그 축복, 이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값싼 것으로 그냥 당연히 내가 그냥 받는 것으로 여기고 죽은 다음에 뭐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를 절실하게 오늘날 내가 소유해야 될 그런 축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도 역시 악한 세대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근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깨끗이 벗어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중심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감사의 절기를 지나게 되는데 부활절, 또 뭐 성령 강림절, 또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 때마다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전도가 나오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의 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님께서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 뭘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외쳤을 때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안 계셨지만은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믿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지를 전혀 몰랐던 그런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예수를 구세주로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그 초대교회 때 전하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의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 성에 가서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믿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복음을 외치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 표적밖에는 주님께서 보여줄 것이 없다. 결국은 그 요나의 표적은 구원과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복음을 그렇게 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무조건 그건 심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은 이 시대에도 이 예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이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가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또 갑자기 그 남방 여왕이 나오는데 이 남방 여왕은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의 여왕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스바 여왕이 정말로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소문이 났을까, 그것이 진짜일까라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는 땅 끝에서 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일부러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해보고 또 솔로몬이 그 왕궁을 다스려가는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정말로 이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남방 여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먼 이방에서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 눈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유대인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 이들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 야 스바 여왕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나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충만한 그 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는 그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도 만나고도 그것이 귀중한 줄 몰랐더냐?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에 이미 전파되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너에게 이렇게 충분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핑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 TV를 틀어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지나가다가 언제 얼마든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복음 전도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에 온 것처럼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또 말씀의 말씀의 기갈이 있는 그런 시대이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많지만은 그 말씀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와서 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모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만큼 말씀에 기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만난 자로서 또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로서 이제는 이렇게 멀리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스바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부러운 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친 유대인들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정죄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32절에 가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이 요나의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전도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이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바의 여왕이라든가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표적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중심은 뭐냐면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 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남방 여인 스바 여왕,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너희들이 그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그 앞서도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필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비유를 들 때 보면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도 스바의 여왕 니느웨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 유대인들은 과연 뭐냐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로 그들의, 정말로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항상 있던 그 하나님, 또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이 당시 때 많은 그런 지혜를 구합니다. 그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때 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세대였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당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표적을 찾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은 어떤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그 모든 표적과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확고한 나침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침반은 항상 보면은요, 어디를 가도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그 동서남북을 딱 정확하게 구분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딱 글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감사절기 때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으로 항상 귀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이 음란하고 완악한 세대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돈에 있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부유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주님의 그 피의 사랑, 그것만이 나의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내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지혜보다도 어떠한 표적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적 중에 이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이고 최고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를 향해 있고 예수와 함께 그 방향을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저주를 몰아내고 또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저주를 몰아내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수많은 불신앙,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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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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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 육신이 다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적과 표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